이런 엉뚱한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혹 사고로 한 3일 동안 의식을 길거리에서 잃었다가 극적으로 깨어나서 살아나셨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정말로 대답으로 한번 들어보면 다양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찾고 있을 우리 그리운 가족들에게 전 달려갈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가실 분들이 많으실걸요. 어떤 분들은 저는 배고픈 건 못 참는데 3일 정도 됐으면 저는 식당부터 막 찾아다닐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건강 염려증이 있는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병원부터 막 달려갈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면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서 가장 중요한 걸 할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식을 잃으신 게 아니라 3일 동안 정말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채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먼저 뭘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걸 하셨을 텐데 뭘 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교회력으로 보면 그때입니다.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그 유월절 지나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어렵지 않습니다. 열 순자 써서 50일 지났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이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 다다음 주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절 요 사이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50일을 다 채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남아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죠.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무리 사역을 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은 뭘 하셨냐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도 전과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그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가 볼 때에는 허당들이고 평균 이하의 수준 미달이지만 제일 소중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길래 주님에게는 그렇게 그게 중요했던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제자들 불러다 놓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이,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마지막에만 그냥 하신 거 아닙니까? 자,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내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시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으니. 자, 신기합니다. 겨자씨와 같아서 새가 날라와서 그것 찾아가지고 먹으면, 홀랑 먹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니 나무가 되어서 역전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놀랍게 성장합니다. 상상치도 못하게 성장합니다. 자, 내가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섬 아래 부어진 작은 누룩과 같으니 가루 섬 아래 담겨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모든 이 반죽을 부풀어 버리게 하는,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 야,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성장이? 이거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데 신비로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야, 이게 신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씁니다.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이 바울의 동역자 누가는, 그래서 그가 쓴 성경은 참 화려한 문체고 역사적인 고증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가 썼으니 아시겠죠? 누가복음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행전 1권, 2권입니다. 먼저 쓴 글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주님의 오신 사명이세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신비롭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그 온전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또한 맛볼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이미와 아직, 이걸 알아야 성경 말씀의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와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이미 사탄은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유혹한 사단 앞에 그 사단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리니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탄생에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셔서 사탄 이 뱀의 머리는 짓밟힌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십니까? 뱀은 머리가 짓밟혀도, 아니요, 머리를 잘라내도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이미 죽었지만 꿈틀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아직 온전히 사탄이 괴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성도들은 여전히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알아야 성도님들의 오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제 삶엔 고난이 있죠?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많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하진 않습니다.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목회하면서 늘 기쁨이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잖아요. 슬픈 일도 있어요. 그러나 아십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슬픔을 늘 이깁니다. 제 안에 불안할 때가 있고 제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님이 왕 되시니 늘 평강이 이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이전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삶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한 번은 청년 하나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너무 진지해 보여서 퇴근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시간을 마련해서 진지하게 상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 질문이 좀 저에게는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전도사님은 왜 매일 그렇게 기쁘세요? 이거였어요. 전도사님은 왜 항상 웃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요즘에 삶이 되게 힘든데 너무 우울한데 생각해 봤대요. 그런데 자기보다 지금 전도사님이 더 힘들어 보이거든요. 분명히 자기보다도 더 가난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는데 전도사님은 늘 웃고 계시더라고요. 늘 찬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했어요. 저도 슬퍼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늘 그걸 이겨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걸 늘 이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걸 누리시지 않으시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신기하게도 크게 이겨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것을 누려요. 너무 그것을 맛보면서 행복한데, 순간순간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게 전부 아니야. 상상치도 못한 게 올 거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넌 이제 누리게 될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힘든 나그네 여정에서도 누리면서 더 온전한 나라를 또 기대하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전혀 지금 공감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과 그 은혜를 전혀 부스러기조차 누리지 못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무리 성경 전체에서 봐도 감을 못 잡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더니 나라라는 이 개념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 설명드리죠. 예를 들어서 한국 하면, 한국 나라,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 호랑이 모양의 지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어디서 그 호랑이 모양의 지도 비슷한 게 보이면 대한민국이네? 우린 그래요. 이탈리아 나라 그러면 장화 모양을 떠올리실 거예요. 미국 하면 저 북아메리카 대륙에 딱 떠오르죠. 큰 대륙. 그런데 전체도 아니에요. 캐나다랑 나뉘어진 그 국경, 그리고 이 위쪽에 알래스카까지, 이게 보일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나라는 국경이에요. 그런데 고대의 나라는 왕이었습니다. 국경을 만들 수도 없었고, 국경은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예를 들어서
멀리까지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왕의 이야기에 순복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철저히 내 뜻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학생이 문자가 왔어요. 울음 표시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집중할 때에는 다른 걸 잘 못 보는데 울음 표시를 언뜻 보게 돼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시험에 들었나 봐요. 이 친구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교수님, 다른 게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그렇게 외제차를 몰아야만 하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보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순간 우선은 찔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차도 쉐보레 스파크거든요. 그것도 외국 기업이에요. 경차지만 외국 차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비싼 외제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네, 그거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네, 그 목사님이 그게 혹시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 외국 자동차 회사에서 사목으로 일하셔서 그것을 삶으로 또한 그래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타야 하시는 거면 모르겠어요. 혹은 그 목사님이 겸직으로 칼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방하시려고 하는데 차는 필요하겠지만 비싼 외제차가 목사님께 필요할까요? 저는 그건 주님은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지 욕심을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필요를 따라 구하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 전에 선배님 대학원생 몇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대학원생 선배님들이 신학대학원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순수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감사히 받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은 갑자기 속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설교와는 조금 떨어지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바울이 이야기한 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지만 다들 성경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우선은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지, 그런데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았다면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시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 하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식을 잃어서 문제가 아니라 공감과 배려를 잃었습니다. 내 신앙이 괜찮다고 다른 사람 신앙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오늘날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압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누리지도 못하고 감도 못 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철저히 나의 왕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토저 목사님이 오래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매 주일마다 성도는 주기도문을 외운다.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목회자들은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문처럼 외우지만 그 뜻은 주님,
나의 왕국이 철저히 깨지고 주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왕국이 내 안에, 나를 통해 내 이웃의 주변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기도문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왕국이 깨지질 않습니다. 7, 80년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남자들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특히나 가다가 교통 표지판을 띄어다가 자기 집 벽에다가 붙여놓는 게 취미였어요. 걸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들도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옛날 영화나 아니면 옛날 풍의 무슨 미국 식당에 가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죠. 벽에 교통신호등이나 그런 무슨 표지판들이 걸려 있어요. 이게 예전에 붐이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가면 이야 터프하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의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카톡 프사에도 올리고 여러 군데에다가 다 올리지만, 외우고 있지만 천국의 이정표가, 하나님 나라 이정표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묻고자 오는, 교회 간판 보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고장난 이정표가 된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 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것이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 성경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이야기하지만 잘 살고 잘 돈 벌고 명예롭고 한 세상 오복이 아니라 천국의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팔복을 기억하시나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팔복의 제1복과 마지막 팔복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오늘도 원망불평하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바로 그 심령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오늘도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 임금을 왕으로 섬기고 내 뜻을 왕의 뜻으로 여기다 보니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남들에게도 고장난 이정표가 됩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모자란 저에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직강으로 설교 들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승천하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질문해요. 기말고사에 철저히 F학점을 맞아요.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 다 들은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자,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 권한에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아시죠? 내 증인이 될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질문했는데 너희 성령 받아. 이거 동문서답 아닙니까?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입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토록 듣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 나라가 왕국이 깨지지 않으니까 평생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돼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 왕국이 관심사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세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자, 주님은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질책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성령 받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우리가 말씀을 대해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내 것이 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제 눈에 보여요. 요한복음 3장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거듭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목사님들이 이걸 조금 오해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했더니 여러분들 물 세례도 받고 나중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 이것은 에스겔서를 그대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같이 성령은 우리를 맑게 씻기신다. 다시 말해 물과 성령은, 이 호티라는 과는 사실 곧이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물과 같으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 때 묻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들어갈 자도 없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구해야 돼요. 늘 때 묻기 쉬운, 특히나 밖에 나가면 한 바퀴만 돌아도 미세먼지로 손 닦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 세대와 같이 영적으로도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왕의 말씀이 보여져요. 그 왕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때의 왕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게 돼요.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보여요. 야곱과 같이, 바울과 같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아,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군요. 기쁨이 회복되고, 바울과 같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소명이 보이고 주님의 나라가 보여요. 지금 어떤 나라를 사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숨겨도 결국은 미국 사람인 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시민들이 과연 삶 속에서 그것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대한 성령을 받으면, 저는 오순절 앞서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그래서 나누려고 해요. 성령을 우리가 누리면, 충만히 누리면,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권능. 자, 이 말씀은 보지 않고 외우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얻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에요. 자, 권세와 권능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원어로도 다르게 써요. 권세는 신분이 주는 힘이에요. 그저 그냥 제복이 주는 힘, 이름이 주는 힘. 그래서 그 신분이 주는 힘이라서 그냥 그 신분으로 권세를 부리는 거죠. 권능은 달라요. 권능은 원어로 두나미스예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와요. 폭발적인 그 안에 갖춰진 힘이에요. 아무리 가려도 나오는 힘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제 이제 친구나 후배들 중에서는 목회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청원 경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청원 경찰과 사복
강력계 사복 경찰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제 친구나 후배는 사실 저는 태권도 그래도 2품 2단이라도 했지 이 친구들은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생계가 어려워서 또 고민하다가 은행 직원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제복을 입고 은행에서 청원 경찰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제복의 힘으로 다 그의 말을 들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복 경찰은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티가 나지 않아서 동네 아저씨 같지만 자, 은행 강도가 오면 티가 납니다. 바로 준비된 단련된 무술로 제압하고 그리고 그에겐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잘 마무리시켜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쓰시겠다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더 구하세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소명이 더 분명히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너 나에게 찍혔어. 네 인생 이제 힘들어질 줄 알아. 너 나에게 잘 보여.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와 권능은 예수님 거예요. 적어도 부르신 분이 우리를 쓰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권세와 권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지금 누가는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행전 1편, 누가복음은 수준 미달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누가행전 2편, 사도행전 17장 보면 깜짝 놀라요.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 권면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그러나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그 소명 따라 권능 있게 또한 살아가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따라하겠습니다. 땅끝. 권능이 임해서 땅끝까지 땅끝을 보게 하세요. 자, 성령이 임하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뭐가 와요? 꿈이 임해요. 가만히 그냥 살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게으름에 빠져요. 이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할게요. 더는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이 정도 교회들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 믿는 사람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지 않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땅끝에 대한 비전이 와요. 오늘도 골방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만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돼요.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힘든 것도 고생이지만 이 열방의 선교사들의 사역들이 지금 힘들어질까 봐 선교사들을 위해 또 기도해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에 비전이 와요. 롤렌스가 쓴 역사, 위대한 떨림이라는 책을 보면 멋있는 내용이 나오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비잔틴 제국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정해서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말을 타고 창끝을 땅에다가 댄 다음 천천히 말을 몰아갑니다. 한참을 가서 한 신하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그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거예요. 그때 그 왕이 얘기했던 것. 아니, 내 눈 앞에
저 보이지 않는 안내자가 멈출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걸세.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보이지 않으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보이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붙쫓아 사는 믿음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꿈을 꿨어요. 그건 그날 꿈이에요. 늘 기도로 그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며 멈추지 않고 주님 따라 계속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님들의 비전의 땅끝이 내 눈앞에 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궁금한 거죠. 땅끝에 비전이 있으면 도대체 뭐 하시려고요? 저 빌 게이츠는 예전에 온 세상에 책상 위에 다 컴퓨터가 오르는 게 자신의 꿈이었답니다. 저 코카콜라의 전 회장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전역의 나라의 열방이 코카콜라를 알고 마시는 게 자신의 꿈이었답니다. 땅끝에 꿈을 꾸고 뭘 하시려고요?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저는 가방끈이 짧은데요. 증인은 서울대학 나온다고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말 잘한다고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만난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교회를 문화센터처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찬양함 가운데 오늘도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뒤바뀌어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진정한 아름다운 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을 누리며 삽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이 집단 감염이 또 작게나마 일어났어요.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뭘 놀랬냐면 이 나라에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나? 이 나라에 저렇게 동성애 클럽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나? 놀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겁니다. 이 나라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았나? 왜요? 교회에 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세상에서는 감추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똑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손해볼 게 많아서 혹은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볼까 봐 망신당할까 봐 오늘날 교회 다닌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나 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하지만 누가 왕인지조차를 알지 못하고 살고 그 왕의 명령조차를 전혀 듣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님들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도님들 통해 그 주변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주변이 주님을 왕으로 또 모시게 되는 그런 걸어다니는 전도지들이 되셔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무섭죠? 저는 순교하고 싶지 않은데요. 오래전 기독교 교부들은 순교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적색 순교자, 백색 순교자, 그리고 녹색 순교자. 적색 순교자는 말 그대로 이 땅에 피 흘린 수많은 선교사들과 같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 피 흘려 죽은 바로 그러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나 백색 순교자는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핍박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때서부터는 모범이 되려고 청빈한 삶을 각오하고 수도원으로 뛰어 올라간 청빈과 결백의 삶을 각오하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수도사와 같은 사람들을 백색 순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 수도사가 되면 됩니까?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간 그 인생을 녹색 순교사라고 했습니다. 녹색 순교자. 저는 이 가치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고장난 이정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참 존경했던 최고의 달변가, 이 설교자 체스턴 목사님이 많은 믿지 않은 무리들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실패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못했잖아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히 들어야 됩니다. 다 기독교의 복음을 아는데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입술의 구호로만 그칩니다. 죽어서만 가려 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세금으로 여기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예술계든 정치계든 언론계든 내가 살아가는 그 발붙이는 그곳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성령의 공동체, 고장나지 않은 이정표,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